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이 조금 고르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기 18장 11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8장 11절입니다. 네, 1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렇게 쭉 내용이 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과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리고 다시 10절 보실까요? 19장 10절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이며 사릿까지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24절에 보면 다섯째로 아셀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19장 50절 즈음 갔을 때 여호수아가 자신의 땅을 받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인생과는 다른 성도로 살아내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요. 약 62절입니다. 62절에 해당하는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메타인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한글로 바꾸면은 자기인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 리사손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메타인지 혹은 메타인지 학습에 있어서는 권위자거든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메타인지는 현재 나의 인지 상태를 모니터링,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랍니다. 모니터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알아야 함과 동시에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아이들 공부하는 데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인생의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는가라는 이 질문을 요약해 보면 나한테 없는 게 뭐지? 다른 말로 하면 부족한 게 뭐지? 혹은 늘 있었지만 내가 눈치채지 못했거나 알아채지 못했던 게 무엇이지? 라고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메타인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을 때 정말 지루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이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끝까지 잘 버티셨는데 출애굽기 25장부터선 갑자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뭔 말인지 당최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견디셨으면 좋은데 레위기쯤 가셔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온통 제사 얘기다가 나중에는 돈 얘기예요. 그 돈 얘기도 우리랑 이 단위가 다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정신 차리고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를 보는데 민수기는 그래도 좀 나아요. 인구를 세긴 해도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는 법에 대한 해설이니 그 의미를 곱씹으니까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속도가 납니다. 그러다가 딱 여기 오면 성경을 덮게 됩니다. 견디기 힘들어요. 길고요.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이거 설교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찾아봤는데 설교한 목사 거의 없어요. 이 설교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지 못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이 지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기 18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9지파 반 중에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나옵니다. 이게 지도인데요. 보시게 되면 베냐민은 유다 바로 위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땅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베냐민은 늘 작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을 보실까요? 시므온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안에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왜냐하면 시므온에게는 그렇게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얻게 했습니다. 이게 또 대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요셉은 자기 땅을 많이 차지하겠다고 욕심 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다는 자기 땅에서 떼어서 시므온에게 줍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입사갈, 납달리, 아셀, 스불론, 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은 밑에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기 위에 최북단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남쪽이었어요, 단이. 그러다가 모종의 일을 겪으면서 저 위로 올라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주성이 라이스인데 이 라이스라고 하는 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격전지입니다. 백마고지 비슷한 곳이에요. 이것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많은 전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람 잘 날 없는 그 땅이 어느 땅이었냐면 북단에 있는 단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사바, 우리로 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 땅 분배는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여기 없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도대체 내가 뭘 모르지? 보니까 이야기가 없어요. 분배에 대한 사실은 적혀 있는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당시에 이 지도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과거에서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이 과거란 도대체 야곱이란 사람이 창세기 49장에 이야기했던 예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사실상 여호수아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동시에 여호수아기 18장 19장을 끼고 있는 앞뒤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게 왜 여기쯤 있는지를 대충 알게 됩니다. 문맥을 통한 찾기와 역사 맥락을 통한 찾기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안에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예언 중에서 레위와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시면 창세기 49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해버리겠대요? 흩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레위와 시므온이 했던 잔인한 행습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야곱의 예언 아닌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확정적입니까? 아니면은 아직 좀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 어떠세요? 야곱의 입에서 떨어진 이 예언은 바꿀 수 없는 확정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직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지가 있어요? 네,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데 앞장섭니다. 앞장서게 되면서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제사장 지파로 살아가게 됩니다. 대략 한 48개의 성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강을 끼고 양쪽에 총 6개의 도피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살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운명이 바뀌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잘 보시게 되면 우상 숭배에 앞장서 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 넘어가게 되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열린 결말인 것 같아요. 꽉 닫혀있는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스불론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스불론은요, 야곱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바다에서 오는 혜택과 바다에서 오는 것으로 번영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스불론을 한번 보세요. 스불론이 지금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와 좀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어요. 바로 옆에 아셀이고요. 바다와 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래쪽에는 이 서쪽 므낫세가 있습니다. 위에는 납달리가 있어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냥 아셀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스불론은 앞으로 해양으로부터 받을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번영할 수 있을 거란 암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엇갈린 거예요. 분명히 바다 옆이면 좋겠는데 바다 옆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엇갈렸어요. 그러니 엇갈렸으므로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참 신기하죠. 시므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유다의 배려로 땅을 가지게 됩니다. 단을 한번 보실까요? 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남단에 있다가 제일 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요한계시록에 12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단지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시간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어쨌든 땅은 받았어요. 그리고 예언도 보면 아직은 여지가 있어요. 엇갈리기도 했지만 여지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받은 면적이 다 달랐으니까 받은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7지파의 내용을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을 끝까지 안 나간 지파입니다. 정복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땅 분배가 됐을 때 자기 땅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14장, 15, 16장이 나와요. 근데 이 7지파는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에서야 땅을 부여받고 지금에서야 나가서 억지로 땅을 가져가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받은 게 있다면 이 받은 만큼만 잘 감당하면 이것이 유산이 되어서 자자손손 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요?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바꿔보면 안 되는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평지풍파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받은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에너지만큼, 재능만큼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메타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렇게 해서 지금 모든 땅이 분배가 되었는데 시므온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있게 될 저 위에 단까지 하나하나 7지파의 땅들을 나누어 줍니다. 받은 만큼만 감당하면 역사에도 남았을 겁니다. 나중에 남은 지파도 있고 남지 않은 지파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베냐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서는 거의 죽게 됩니다. 아주 폐악질을 저질렀기 때문에 베냐민은 거의 분쇄가 됩니다. 남자가 500명도 채 남지 않는 위기까지 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후의 역사에서 보면 사울이라는 걸출한 왕을 내는 지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은 것이 있다면 이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까지 하지 않으세요. 한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의 열정이 정말 특심하신 분입니다. 열심히 특심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주 집을 비우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사모님이 한 3년간 참다가 드디어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당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정을 실제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가장인 당신인 걸 잊지 마시오 하고 친정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친정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 사모님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앞으로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집을 이렇게 함부로 두고 막 다니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가정과 직장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책임을 맡은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건 하나님 입장에선 속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재능을 주었고요, 시간을 주었고요,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이게 지금 7지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냥 역사 맥락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요 딱 한 가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가 전후 문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요, 요단 동쪽 지파의 용맹한 마길이 나와요.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용맹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렙의 딸이 악사예요. 그렇죠? 온니엘이 결혼하면서 간 그 땅이 너무 척박하니까 남편한테, 예비 신랑한테 찌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에 가면 좀 우물이라도 좀 받아라 그랬는데 이 남편이 장인어른이 너무 무서워서 얘기를 못해요. 이 장인어른이 누군가, 거인들을 쓰러뜨리고 그 전쟁을 85세가 되어서도 출입할 만큼 아주 정정하신 분이에요. 이런 장인 만나면 사위들 힘 못 쓰죠.
근데 이 악사가 딱 자기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가기 전에 아버지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윗셈이랑 아랫셈은 달라고. 갈렙이 딱 봐도 이 딸이 물러서지 않을 것 같으니 그 윗셈과 아랫셈을 주게 됩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온니엘이든 악사든 갈렙이든 용맹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그 땅을 정복하기를 전혀 미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므낫세는 또 어떻습니까? 슬로보앗의 딸이 5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딸밖에 안 낳았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이 딸들이 똑똑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문의 땅을 받아서 5이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나오는 7개의 지파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경계선을 나누고요, 성을 나누고요, 마을을 나눕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세요. 경계선과 마을이 뒤쪽에 보면 좀 대강 피상적으로 적혔어요. 지도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래요. 게다가 몇 개를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세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실제 개수가 달라요. 성의 개수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조금 슬프고 아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잊혀진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잊혀진다는 거예요. 예. 신앙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신앙이 힘들어도 할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조금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해볼만 해요. 그런데 어떤 신앙은, 어떤 신앙생활은 하다가 포기하거나 멈추게 됩니다. 혹은 정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변화가 없을 때, 뭔가 변화를 겪고 있는 이야기들이 없을 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감사의 제목이라든지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신앙하는지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 아니라 당위성을 딱 밑에 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을 때, 안식일 점심시간에 보면 앉아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아유 제가 사실은 이런데 기도 제목이 이러고 쭉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분은 교회 안 떠나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걸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살 때 아버지가 이 개를 키웠습니다. 개를 키운 용도는 우리 집에 잔반을 처리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가축으로 키웠습니다. 요새는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맥락이 있어서인지 개를 집안으로 들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개들은 원래 밖에서 살아야 병도 없이 잘 살거든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또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근데 어쨌든 개가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얘네가 5마리일 때도 있고 4마리일 때도 있고 많을 땐 6, 7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눈도 못 뜨고 막 앙앙 하면서 있을 때는 얘네 성질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2-3달 돼서 눈 뜨고 제대로 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드러나요. 한 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놈이 있어요. 다른 한 놈은 밭에 가가지고 계속 뭔가를 잡아와요. 나중에는 남의 집 닭까지 잡아왔어요. 맞나요? 근데 이게 개만 그런가요? 사람도 똑같아요. 희한하죠? 분명히 같은 배에서 났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비스무리해 보여요. 유치 유년기 지날 때는. 근데 소년기 지나고 사춘기 지나면서 자기 성질이 나오기 시작하고 특질이 나오기 시작하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 중에 꼭 평범한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평범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좋게 다룰까요? 나쁘게 다룰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평범하게 사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 나도 뭐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요 속되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속된 거 하지 말라는 경고가 나오거든요. 이 속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홀이란 뜻입니다. 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홀이란 말의 용례를 이 할로 사전에서 보게 되면 위에서 한 2-3번째에 있는 게 평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평범하다는 건 속된 것으로 거룩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평범은 평범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속된 것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심지어 잠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아들 혹은 어리석은 자는 이란 표현이 시작되거든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패티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어리석다라는 말 패티 역시도 용례 중에 평범이 있어요. 지혜로움과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지혜로움과 반대되는 이 어리석음은 평범하다, 단조롭다, 변화가 없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common이라고 되어 있어요. common. 그냥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평범한 것을 어리석은 것이나 속된 것으로 특별히 구약 성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평범한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생활 방식의 평범함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가 없거나 혹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만의 이야기는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사람을 성서에서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자꾸 요청하셨던 것,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나라가 되라, 성민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는 겁니다. 이건 평범함과 거리가 멀어요. 맞죠? 평범함과 거리가 멉니다. 거룩은 평범과는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다름, 구별될 수밖에 없는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다름일까요? 이 7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살펴봐도 다름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땅 받았고 나중에 역사에서 사라지는 지파도 있고 그냥 있는 지파도 있고 평범해요. 다름의 이야기는 딱 하나 있습니다. 19장 50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여호수아에게 그가 요구한 도시를 주었다.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세라흐였다. 여호수아가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살았다.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라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특별한 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게 생겼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그냥 저 때부터 특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함이라고 하는 건 숨겨져 있다가 임계점이 되면 드러날 뿐이지 뭔가 다르게 시작을 하는 것이 이 특별함의 시작이지 어떤 국면이 왔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학교 다닐 때 악기만 정말 주구장창 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지금 엄궁동에서 중개상을 하거든요. 근데 해외를 왔다 갔다 해요. 얘는 공부하는 상관이 없는 애예요. 운동하고 악기 하는 게 다예요. 근데 운동하고 악기 하다 보니까 사람 사리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람 사리를 알게 된 게 19살까지는 티가 안 나요. 그냥 평범해 보여요. 공부도 못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주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20살이 지나고 산업 현장에 들어가고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자신의 사람들이 생기고 자신의 가게가 생기고 커지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매우 특출한 능력이구나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맞나요? 근데 이게 신앙에서도 비스무리합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을 참 조리 있게 잘하세요.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참 조리 있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뭔가 비범함이 있어요. 그냥 성서를 보지 않아요. 같은 요리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의 요리와 어떤 장로님의 요리는 달라요. 어떤 집사님의 요리와 어떤 집사님의 요리가 달라요. 심지어 그거는 엘렌 화이트이 이야기했던 10달란트짜리의 재능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집에서 음식 만드셨던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달라집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뿅 하고 나타나거나 어느 순간에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달랐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앞에 있던 7지파와 달랐던 처음부터 달랐던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란색 보실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을 기억하시나요? 너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고요. 여러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잖아요? 묵상하면 말씀이 들려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성경이 말씀이기도 한데 들리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원래 여기 히브리어로 입이라고 하는 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술에서 나온 명령을 받들어요. 분명히 성서를 같이 보는데 누구는 여호와의 입술에서 들리는 소리로 듣고 누구는 그냥 기록된 성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레마라고 합니다. 다 같이 똑같이 적혀 있는 성경을 우리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는 들어요. 그리고 누구는 듣지 못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하고 그 거친 역사를 25년 이상 동안이나 꿋꿋이 견뎌왔고 마지막에 딥낫세라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책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으로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을 적힌 성경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듣는 성경으로 쓰셔야 합니다.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다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치고 와닿게 하고 변화를 촉구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추동케 만드는 여호와의 말씀은 적어도 반드시 한 구절은 있습니다. 이걸 들었다면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들어야 합니다. 7지파는 땅 분배를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이었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지휘할 뿐만 아니라 배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적혀서 그냥 보관된 말씀이 아니라 듣는 말씀인 겁니다. 조금 더 쉽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매우 하수입니다. 지식을 편집한다고 하면 중수전도 될 겁니다. 그러나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책에서 자주 멈추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제가 느끼기엔 고수인 것 같아요. 책의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20-30년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몇백 자 혹은 몇천 자 되는 것, 그걸 가지고 읽어낼 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새 것이 시작되게 한다면 이로써 독서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와 똑같이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외운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면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은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받들어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속되다, 어리석다, 혹은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민이다, 제사장 나라다 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들려진 말씀, 듣고 새긴 말씀, 입술에서 나온 것을 나의 마음에 새기는 그 말씀이 올해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자꾸자꾸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요구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요구해요. 적극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대부분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펄떡펄떡하는 심장이 있습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네, 맞아요. 적극적으로 요구할 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다니엘스의 러닝 포뮬러입니다. 달리기를 안 다치고 제대로 하고 싶어서 달리기의 바이블이라고 해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너, 뛰는 사람의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훌륭한 소질이 있어요. 대부분 케냐나 에티오피아에 있는 흑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소질도 있고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에게 달리기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라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거 제일 좋은 러너일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질은 가졌어요. 그런데 의욕이 별로 없어요. 이 소위 천재라는 소리 듣는 걸로만 그치고 연습 별로 안 하는 선수들입니다. 달리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어디에 속하냐면 세 번째입니다. 적성은 좀 부족할지 몰라요. 근데 무엇이 있어요? 의욕이 있어요. 의욕이 있어요. 그 마지막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소질도 의욕도 없는 사람은 러닝 안 합니다. 대부분의 러너가 세 번째에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에 있는 러너들이 요새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엘리트 육상 선수들의 기록과 지금 마스터즈라고 하는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소질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이 기술을 닦는 이 동호인들이 10분 차이가 안 나요. 엘리트 선수들이랑 10분 차이가 안 나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볼 수 있겠죠. 딱 봐도 신앙의 소질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욕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논외. 이분은 딱 봐도 가족이든 뭐든 뭐 이렇게 여러 영적인 경험도 있고 소질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별 의욕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아무런 배경도 없고 기독교인으로 살기에 좋은 소질이 있다, 혹은 어떤 성품적인 특질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욕이 있어요.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신앙을 한다면 제가 보기엔 세 번째에 속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걸출한 사역자라든지 옛날의 예언자들처럼 하진 못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 번째에 속합니다. 이 그룹을 평범한 그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그룹이 뭔가를 하기 시작하고 열정을 내기 시작하면 일을 냅니다. 이미 특별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노예들을 끌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유대에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넘어질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세우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다. 내게 뭔가가 부족한 걸 알고 추동하려는 힘이 있다. 나에게 무엇이 없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모르는가? 무엇이 없는가?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오늘 내가 새롭게 발견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특질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회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되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은퇴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 정도면은 지금 아셀 지파가 있는 그 해변, 지중해 해변에다가, 좋잖아요. 볕도 잘 들고 집 하나 짓고 살 수 있어요. 그거 니네들이 나한테 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맞아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에 열정이 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그 열정을 표현합니다. 딥나세라라고 하는 평지도 아닌 산지에 올라가서 거기에 성읍을 짓고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고 살아내버립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져라. 열정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의욕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신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신앙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하면 좋겠죠. 그 힘이 엄청나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사람은요, 꾸준히 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거는 경과보고입니다. 제가 처음에 뛸 때요,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이 병원에서 정상 B라고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더니 이게 경계에 계시니까 관리하셔야 돼요, 이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2달 반을 뛰고 다시 검사를 했거든요. 정상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이 심박이었는데 지금 평균적인 심박이 많이 낮아졌어요. 일반인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이에요. 40대 아저씨가 되더라고요. 정말 10대의 운동을 배우던 때와 다른데도 몸을 움직이니까 몸은 반응을 해줍니다. 비단 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육이 신앙으로 더욱 단단해지기를, 그것에 의욕을 가지고 열망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19쪽인데 노란색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그 무엇을 바라는 형언하기 어려운 갈망이 있어요. 이건 뭘로도 안 채워져요. 결혼해도 안 채워지고요. 애가 태어나도 안 채워집니다. 돈이 있어도 안 채워지고요. 어느 깨달음 순간에 들어가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허기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여 그의 영혼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가장 위에 있는 것,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은 사실상 디자인하셨고 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여호수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의욕만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란색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도시를 세우고, 그렇죠, 건설하고 거주합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능동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차례예요. 안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적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두면 쓸모가 없어요. 능동적으로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읽고 듣고 안다고 끝나면 내 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자기를 초월하게 합니다. 이쪽에 쌓여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이건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자꾸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를 봉사를 저는 원래 못해요가 아니라 연습 안 해보신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제가 기도를 연습 안 해보신 거예요. 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하시면서 내가 인생과는, 그냥 인간으로서 생을 다하기 전까지 사는 인생과는 다른 성도, 곧 거룩함을 쫓아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무리로 바뀌었음을 인지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모르는가? 무엇을 아는가? 들리는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18장부터 19장 사이에 스토리가 없는 내용의 스토리로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곱 지파는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다름을 기름 부음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사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태초에 에덴에서부터 발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원입니다. 에덴에 보면 내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죠. 그 물이 기름 부음과 똑같아요. 생명이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자마자 강이 뻗어져 나가면서 생명이 있고 새 것이 되는 겁니다. 마르지 않고 무언가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붓는 관유의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인 동시에 생명,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구약의 제일 첫 번째 장면에서 찾자면 제가 보기에는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이에요.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시면 메마른 땅에 혼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다,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아침에 깨자마자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돌덩이를 쌓더니 거기에다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지금 여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무엇을 합니까? 이거를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바꾸었어요? 안수로 바꾸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안수 받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기름 부음을 똑같이 하는데 사실 기름에 잠그는 거와 똑같아요. 이미지가 그래요. 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의 칼럼에서 좀 읽게 되었어요. 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청년 집회를 며칠간 해달라고 해서 이 청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보니까 조금 청중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준비했던 내용을 좀 두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뭐든지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엔 이야기를 안 하다가 계속 기다리니까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배타적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신이 있고 그 신이 정상에 있다면 어느 길이로든지 그 신을 향해 나아가서 만나는 건데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다고 하고 배타적으로 그렇게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왜 배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준비되어 있는 화이트보드에다가 산 하나를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형제님, 이 산 정상에는 수많은 종교의 신념과 사상 이런 것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걸 찾아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수많은 지식과 체험과 널리 수행의 이름으로 이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에 계셨어요?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마치 기름을 부어서 뜻이 하늘에서 시작하여서 어디로요? 땅까지 내려와서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땅에 계셨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방향성의 차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와 대조할 때 조금 특별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흐름이나 맥락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다. 세상과 비슷해서.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이야기로 바꾸면 평범해서 세상을 이해한다는 이유로 세상에 함몰되어 버렸거나 세상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세상을 닮아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성도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사랑하고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비범함이 다시 삶에서 평범한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했었거든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과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딱 보니까 공 하나가 빠진 영수증을 받았어요. 네. 공 하나가 빠졌으면 꽤 크잖아요. 그 영수증을 받으니까 청년이 주워가지고 목사님 이거 아낄 수 있어요 이러면서 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쓰겠냐? 아, 그렇죠. 그러더니 이 친구가 재빠르게 가서 돌아가는데 한 30분 정도 가야 되고 귀찮았기 때문에 사실 좀 그랬는데 재빠르게 가서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나요. 목사님 뭐라고 들었는지 알아요? 사장님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상한 사람 보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 좀 이상한 얘기 들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다. 이 이야기 들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다름을 향해 나아가기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도로서 평범하거나 속된 것이 아니라 다름과 거룩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